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막아주셔서 다윗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습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왕과 함께 계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다르게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군대를 20살 8월에 갔거든요. 그러면 훈련소 기간 중에 교회를 가면 작은 성경책을 줘요. 사실 디자인도 그렇게 막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도원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그 파란 성경책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야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힘든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읽어보니 참 위로도 되고 쓸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은 성경책이 전쟁에서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미국, 영국, 독일, 우리나라까지 이 작은 성경책이 포켓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머니에 넣고 아주 짬내서 읽고 위안을 얻고 또 전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총알이 날라와서 으악 죽었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총알이 성경책에 걸려서 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품다 보니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오늘 나눌 다윗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여 축복을 받은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다윗 같은 주님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골리앗을 이긴 다윗 장군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자 사울 왕이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 전체의 군대를 움직인 거예요. 한 사람 잡자고 군대를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다윗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도망 중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빈틈이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제 1대 왕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이냐 이거였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울 왕 요놈 한 명만 이 세상에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왕들도 얼마나 죽임을 당했습니까? 다윗도 그런 유혹이 다가올 수밖에 없죠.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도 다윗님, 아니면 제가 사울 왕을 단번에 찔려 죽일까요?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치고도 죄를 면제받을 사람은 없어. 여호와께 맹세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사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오. 사울은 죽을 때가 되어 죽을지도 모르고 싸움터에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오. 어쨌든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칠 수는 없어. 자, 사울의 머리 가까이에 있는 창과 물병을 집어 여기서 나갑시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 훗날 다윗은 인생에 정말 큰 오점이 되었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자르고 도망가고 창하고 물병만 가져가서 멀리서 소리친 거죠.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모든 억울함, 나의 모든 상황들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원수가 있어요. 아니면 라이벌이 있던가 해요. 가족들, 친척들 간에도 다툼도 있고요. 우리는 누군가 한 명이 죽어야 만족을 할 정도로 미워 죽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원수를 직접 갚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분통 터지겠지, 약 오르겠지, 무너지겠지.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시기하다는 것입니다. 장미란 역도 선수가 올림픽이나 대회 나가면 전에는 자기가 잘 들고 남이 역기를 들 때는 못 들어라, 실수해라 했었대요. 그러나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대회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훈련한 것과 다른 선수가 열심히 훈련한 것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하는 장인데, 남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노리고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나 잘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잘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옆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면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괜히 내리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자 흉내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서 나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에 여유가 더 있다면 그 잘못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그 왼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 정신 차리게 하시던지
심판전에 정신 차리게 하시던지 그 중보기도를 통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참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사울은 다윗의 손이 아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먼저 했던 것이 블레셋으로부터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뺏긴 언약궤 있잖아요. 이것을 다곤 신전, 이 다곤이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다 놨는데 그 우상이 쓰러지고 그곳에 질병이 나고 쥐가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야야 가져가 이래가지고 가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벳세메스로 갔다가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20년 동안 머물렀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주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갔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함부로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게 두려워서 이것을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서 아비나답 집에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라 한 건데,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를 싣고 있던 소들이 비틀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잡았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문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손을 대는 날엔 죽을 것이다. 회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고핫 자손의 할 일이다.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죠. 구약 시대를 보면요, 와 살벌하다. 저러면 어떻게 법궤를 옮겨요? 근데 다윗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요 쫄아가지고요, 야 건들지 마, 빨리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보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무엘하 6장 9절에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냐 하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그 대신에 그것을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궁금했을 거예요. 오베데돔 집은 괜찮을까? 무슨 쿠팡 로켓 배송이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려 법궤가 들어가 있는데 3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오히려 오베데돔은 집에 법궤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하, 동일한 법궤를 두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고 왜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을까? 보니까 벌을 받은 사람은 법궤를 함부로 여기고 익숙하다고 함부로 했다가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베데돔은 법궤를 경외함으로 대했었기에 그 마음가짐부터 달랐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보자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25장 14절에 채들을 궤 내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워서 궤를 운반할 때 사용하여라.
그 채들은 언제나 괴의 고리에 끼워 놓아라. 거기에서 채를 빼내지 마라. 다윗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고앗 자손이 직접 만지지 않도록 장대를 고정시켜 매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왔고 그 이후에 다윗의 왕국은 견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마음가짐, 말씀을 앞두고 나 다 알고 있다고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두루뭉실하게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 그대로 지키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이 아니고 온전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려고 해도 어쩌다가 신호 잘 못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교통질서를 잘 지키려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하려 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더욱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